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3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리고 그 또 다른 영혼들을 그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믿음의 눈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 실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실체가 우리의 보이는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명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명확하게 깨달아 그 믿음대로 살아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하심을 주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쭉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거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증거함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어떤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것을 깨달은 것에서 그 더 넘어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까지 나가야 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 앞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드렸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 그 믿음을 더 넘어가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 그 믿음에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드려야 할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의 믿음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실상인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는 것도 믿음이요,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부는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어떠한 믿음을, 순종의 믿음까지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줘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요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섬기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은 12장부터 이후는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 하늘에 있는, 원래 하늘에 있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까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하나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저는 조금 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넘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함께 적용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다음 기도를 사도들을 위하여, 아니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주시는 기도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인도함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권고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을, 그 양들을 위해서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그 양들의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양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세워지도록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순종이 그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을 기쁨으로 세웁니다. 기쁨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도해야 될, 경성하기를 그들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떤 해석들은 그 양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그 권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권위보다 더 중요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양들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게 신실하게 사역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역해야, 하나님 앞에 그 목자가 그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야 그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또 그 믿음의 순종, 기도의 순종까지 나아가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기도인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고 그 기도의 내용,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같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영역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목회자,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편지의 내용의 그 모습 가운데 비춰집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저자로 쓰여졌는지는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마지막 부분만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요, 성도들에게 목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가게 되어주고 온갖 굴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그것들의 많은 위협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공동체, 가정은 이루어져 갑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은 단연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잠시 사역을 하러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다고요. 당신은 지금 어려운 영국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목자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을 생각한 것이죠.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탁월하다고 했던 목사님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 못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정말로 많은 기도가, 목자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인도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라고 불러주신 그 목회자와 목자, 평신도 우리의 목자들, 그들이 자신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보다 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 또 그 양들을 통하여 또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도를, 그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시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화해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을 맡겨주신 그들에게 그 생명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내 삶 가운데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생명의 믿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역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이 기도를 인도자를 위해서, 또한 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여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그 권면과 22절부터 권면과 또한 또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보통 사시는 권면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권면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로 제가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혼자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그 몸된 교회의 도움을 같이 구하며 또 합력하여, 또한 또 사랑하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선함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 삶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은혜로 권면을 마치고 있어요. 그 축복의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이 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믿음을 주었던 부분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믿음의 순종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최신 형제님의 그리고 둘째 김윤재 집사님의 둘째가 결국 판정받기는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그 수술하지 않아도 경치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심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주님 그 수술 가운데 세밀하게 긴밀하게 함께 해주셔서 잘 수술이 맞춰서 건강하게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그 고3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 마지막 그 열정을 불태우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비전을 바라보며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